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로 걷는 신앙의 길 시리즈 13번째 시간 구속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구속자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철저한 내려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더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셨습니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4권 17장 2절에서 이 신비로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운 교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교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죄의 옷을 그분 자신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비참함은 우리 주님께서 모조리 다 취하시고 대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입혀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가장 복되고 귀한 교환이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즐거운 교환이다 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보자면, 어느 건물에 화재가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 3층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이 구조대원은 1층에서 2층에서 머물러서 거기 누구 없습니까? 이쪽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만 해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겠죠. 반드시 그 사람이 갇혀있는 그 지하 낮은 곳으로, 그 지하 3층으로 내려가서 뜨거운 불길 속까지 직접 내려가야지만 그 화재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 가장 아픈 상처의 자리까지 우리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려오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세 가지의 사건을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아지신 사건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려보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우리 아까 화재의 현장으로 비유해보자면, 불을 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지만 불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꺼내시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비좁은 인간의 몸속으로 스스로를 가두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쾌적한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매캐한 죄의 연기가 가득한 인간의 역사 한복판으로 뛰어든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성육신의 사건, 낮아지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그 먼 간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간극을 메우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양쪽 모두에 발을 딛고 계신 분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육신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이 비좁은 절망의 통로로 걸어 들어오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성육신 사건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낮아지신 사건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사신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화재 현장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구조대원이 이제 지하의 문을 딱 열고 1층의 문을 열고 내려왔다라고 해서 구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단을 타고 더 깊이 더 뜨거운 불길 속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성육신으로 태어나셔서 내가 할 것 다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온갖 구질구질하고 고단한 일들이 뒤섞인 그 지하 2층, 지하 3층의 삶으로 더 깊이
더 낮게 더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순종의 의무를 다 이루셨다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땀 흘려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피로함을 견뎌내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오해를 받으시고 심지어 배반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그 평범하고도 고단한 일상을 우리 주님도 똑같이 내려오심으로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했지만 늘 실패하였던 그 순종의 의무를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셨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모든 시간들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한 순종을 주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신 주님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사건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구조대원 되시는 주님께서는 불길 속에서 헤매이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자신이 끼고 계시던 산소 마스크를 벗어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부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본인은 그 매캐한 죄와 사망의 독가스를 온몸으로 다 들이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화복을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주심으로 대신 본인은 그 살을 파고드는 화염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지옥의 공포를 그 영혼으로 직접 겪어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불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다 타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 다시 세움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마셔야 할 그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 저주의 독가스를, 그 죄의 연기를 이제 내가 다 마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내가 공급하는 생명의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라 라는 승리의 선언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자신을 태워버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숨이 막히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호흡을 이어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 세움을 입게 된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의 불길 속에서 나를 밖으로 밀어내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몸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온몸으로 버텨내신 십자가라는 단단한 털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십자가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겠죠.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이 죽음으로, 낮아지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높아지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승귀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높아지신 이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님의 높아지심은 부활의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칼빈은 부활을 가리켜 우리의 구원이 완결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장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망 권세에 어퍼컷을 날려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패배한 패잔병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획득했음을 확증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인 부활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승천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여셨으며 이제는 보좌 위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진짜 가장이자 진짜 보호자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족이 이 땅의 유한한 형편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하늘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까지도 이제 저 높은 하늘을 향해 함께 높아졌음을 우리는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심과 그리고 통치하심을 통하여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인 하늘로 올라가심과 보좌 위에서 통치하심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높아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칼빈은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이 대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무엇이라고 참소하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냐? 너희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참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하시냐? 성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놓고 중보하시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성도의 삶을, 저 가족의 허물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지불하였습니다. 저들의 죄는 이미 다 씻겼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사역, 변호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중보가 하늘 보좌 위에서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높아지심에 담긴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려 저 지옥 끝까지 내려와 보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구속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그 낮아지심의 은혜가 무너진 우리 가정의 기초를 다시금 세우는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그 높아지심의 영광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우리 가족의 심령과 고단한 삶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체험받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 없이 풍성한 체험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캄캄한 지하실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 앞에 놓이신 분들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 못할 육체의 가시가 있는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아픔의 자리에 계셨으며 이제는 보좌 위에서 그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끌어 올리고 계십니다. 남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간절히 찾고 부르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그늘 아래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향해 빛나고 찬란한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모든 영가족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 위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임하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